오늘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감난산과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앞에 섰습니다. 이 감난산과 벳바게는요, 예루살렘까지 약 4km 정도 남겨둔 그런 거리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고 멈추셨습니다. 뭔가 한 가지 하기 위해서, 의도된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멈추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시지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뭘 가지고 오시라고 하십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나귀로만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나귀와 나귀 새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이런 요청을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볼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실 때 걸어 다니셨습니다. 말이나 동물을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없어요. 유일하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실 때에는 배를 이용하셨고, 사역 기간 중에는 배를 제외하고는 3년 내내 걸어 다니셨습니다. 유일하게 동물을 이용하는 모습은 이 본문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마태는요, 잘 아시던 유대인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4절 말씀,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선지자가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요, 마태복음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수님의 모습은 잘 아시듯 스가랴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에서 마태가 인용한 건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백마나 병거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풀어 오라고 하신 거죠. 최근 뉴스에 첫 번째, 두 번째 기사는요, 대부분 G20 정상회담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G20이란 세계 경제를 이끄는 7개국 강대국 나라와 신흥국가 그리고 유럽연합을 더한 모임이 G20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모임이 진행 중인데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각국의 정상들이 모임 장소로 이동할 때 전세기를 통해서 이동을 하고, 또 도로를 이동할 때는 각종 안전장치로 둘러싸인 방탄 차량과 경호원 그리고 페트롤카의 호의를 받으면서 모임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는 곧 국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안전과 예우를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마치 티코를 타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입성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5절 말씀에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겸손과 관련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수님을 겸손하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나귀 새끼를 탔기 때문에 겸손은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자기를 일치시켰다고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타고 들어가셨으면 교만일까요? 만일 구약 성경에 말을 타고 들어가신 분으로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말을 타고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병거를 타고 들어가신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병거를 타셨을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겸손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는 그 본질은 보기에 누추하고 보기에 왜소하고 뭔가 싼티가 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고 드셨고 입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자기를 일치시키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비하하신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목회자 가운데 평생을 오지에서 언어의 소통이 어렵고 의식주가 열악한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내에도 미자립교회, 국내 어촌, 농어촌 몇 분 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 평생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셔요. 반면에 이 도시에서 제법 큰 규모의 교회에서 현대적인 삶을 사시면서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이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치 연예인처럼 어디를 가든 다수의 사람들이 저분 누구라고 알아볼 정도로 언론에 노출이 되기도 하는 인지도 있는 목회자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겸손한 분일까요? 오지에서 미자립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겸손한 분일까요? 아니면 다수의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곳에서 사역하시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겸손한 분일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두 분 다 겸손하실 수도 있고요, 두 분 다 교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겸손은 외적인 척도로 판가름이 나지 않아요.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살고 있는 분투,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 믿음, 거기에 자신의 사역과 사명과 삶을 걸고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고생한다고 하는 사역의 현장에 있어도 누가 잘 가지 않는 열악한 곳에서 평생을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사역하는데 니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 라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요 엄청 먼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에 대한 정의를요 음지에서 사역한다 라고 해서 겸손한 것이 아니고, 화려한 무대, 주목받는 위치에서 사역한다고 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고 분투하고 있는가,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 자신은 겸손을 정의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은요 우리 안에 본래 존재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일치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품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이 80에 이른 모세를 부르자 모세가 네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지요. 내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말도 어눌합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하나님께 말대답을 그렇게 잘하면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하는 핑계를 댈 정도로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이런 모세가 말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지요. 우리가 예배 시마다 고백하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후대에게 남깁니다. 젊었을 때의 모세, 그리고 80세의 모세, 그리고 120세의 모세 보시면은요, 원래 모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에 자기를 일치시켰던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붙드셔서 겸손하도록, 겸손하여 사역하도록, 겸손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조금씩 그를 빚어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잘 되는 일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성품들은요, 대부분 고난 속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거든요. 내일이 수능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은 굉장히 떨릴 겁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 날 것 같은 현실에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이런 날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본래 겸손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세처럼 토를 달고 현실과 상황을 내밀면서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죽은 양심과 신앙과 믿음을 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다시 반응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겸손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은 양심과 신앙을 깨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찾아오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신 게 아니죠.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배워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과 겸손을 배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묶여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여 갑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에게 주가 쓰시기 위하여 데려가겠다고 하자 즉시 나귀를 제자들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진행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순종할 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은성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 있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를 자신을 맞추고 묶어갈 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가난한 심령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천지에 말씀을 배제하고 복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언제나 말씀과 함께 복이 따라갔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기 소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술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그러는데 이 말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면 재미는 있지만 답답합니다. 재미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답이 없고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분석은 정확한 것 같지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리면 살아야 될 이유, 버티고 인내해야 될 이유를 찾게 됩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야 할 이유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견에 빠져 사는 사방이 막힌 삶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기 위해서 꼭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은 후에는 순종하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 요청을 듣고 따져 물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차라리 걸어가는 게 낫겠습니다. 나귀가 아니라 제가 말 한 필 빌려오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데 격식을 갖추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라고 요청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 있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도망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작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경험이 적은 것,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고 순종함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나귀 주인은 즉시 보냅니다. 나귀 주인도요,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나귀 주인은 제자들에게 묻지요. 나귀를 어디에 쓰시려고 풀어가려고 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 그분이 주라고 하는 것을 주인이 믿은 거예요.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나귀의 소유권과 이 나귀와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나귀 주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예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입니다. 이걸 믿는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믿되 모든 것의 주인 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청할 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금토일에 변산에 1박 2일로 청년들과 리더 훈련을 다녀왔는데 직장인이 많아서 금요일 밤에 출발을 했어요. 리조트가요, 금요일 밤부터 꽉꽉 차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또 직장에서 어떤 모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말을 즐기기 위해서, 내수사도 있고 단풍 구경도 하고 변산은 바다도 있으니까 그것을 즐기고 보기 위해서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 광경을 보면서 목회적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현대인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재미에 빠지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정말로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놀기 좋고 이렇게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게 전국에 깔렸고, 또 해외여행 가면은 전 세계의 것들을 맛볼 수 있는데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세월이 갈수록 어려운 일이겠구나. 갈수록 예배자를 찾는 것은 정말 힘든 세상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확 들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우리의 날 중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떼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빠서 못 떼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고 듣고 즐길 것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나귀의 주인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떼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내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또한 여러분의 재능들을 통하여서 그 입술의 고백이 삶을 통해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연말 결산하다가 저희 청년부 리더 한 명의 헌금 목록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헌금 목록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헌금이 드려진 횟수보다 안 드려진 횟수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간 이걸 가지고 고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게 그 영혼을 위해서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헌금 문제는 민감한 문제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나은 겁니까? 2주간 고민을 하다가 목회자의 양심상 그 영혼을 위하여서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건 확신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끝에 그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어디에 드리고 있냐면 미자립 교회, 그 다음에 선교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에 안 하는 것 뿐이었지 다른 교회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그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내어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요청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건강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우상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주신 분을 잊어버릴 때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좋은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모든 게 다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우상을 판별하고 분별하고 배척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 큰 부흥 집회 가서 여러분이 불 받는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365일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이 우상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날마다 분별하고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 모여서 예배해라. 그 예배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순종하여 지킬 때 우리 인생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려라. 그것을 순종하여 지킬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가 구별하여 볼 수 있고 그것이 우상이었구나,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았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들을 내어드릴 때 내가 섬기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 나귀를 풀어서 주었던 이 암흑의 무명의 이 한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형차 한 대와 중형차 한 대를 여러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겁니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신 분이시고 취하실 분도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무명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의 것을 순종하여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주의 이름 부르고 묘비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목사 적혀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평생 섬기다가 가신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권자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것에 대하여 예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내어드리는, 진정으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즉시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우린 다 가짜가 됩니다. 다 가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거 하나하나 잘 지키는 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영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1계명에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상 섬기지 말라고 1계명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 우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베이직하게 주신 말씀, 주를 성수해, 너 있는 것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다, 그거 드려.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크게 빗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주님을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에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